요한복음 21장은 요한복음의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떤 학자들은 이 요한복음 21장을 덧붙인 것으로 얘기합니다. 요한이 저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연구하고 공부한 것이 하면 사도 요한이 저자가 맞다고 여겨집니다. 그 몇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찾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중요한 말씀들이 여기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뜻이 들어있는가? 가장 크게는 사도 베드로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다고 큰소리 뻥뻥 쳤다가 결국은 배반하고 도망갔고, 그러면서도 멀찌감치 도망가지 못하고 뒤따라가면서 또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과연 그가 사도들의 리더로서 또는 사도로서 제대로 회복이 될 수 있을까? 사람들에게부터 잃어버렸던 그런 신임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그런 내용들이 마지막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주는 것이죠. 자, 오늘 우선 1절을 보시면 어느 때 어디에서 무슨 일이 생겼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이후에. 어떤 이유입니까? 그 이유라는 것은 앞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그 앞이라는 것은 크게 본다면 20장 전체라고 볼 수 있고, 제일 마지막을 본다면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도마가 있을 때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 사건 이유라고 여겨집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20장 전체에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가장 먼저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 다음에는 도마를 뺀 나머지 제자들에게, 그리고 도마가 있을 때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사건 이후에 있었던 일을 저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장소는 어딘가? 디베라 바다, 디베라 호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르게 하면 디베라가 갈릴리입니다. 그럼 디베라는 뭔가라는 것이죠. 디베라는 예수님 당시에 로마 황제의 이름이었습니다. 티베리우스. 이 티베리우스라는 도시를 건설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 헤롯 대왕의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이 헤롯가는 전부 다 정치인들이지 종교가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더 관심이 없습니다. 다 이방 출신입니다. 이듬해 출신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고 내 마음 편할 수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권세를 쥐고 자주자는 로마 황제한테 잘 보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식으로 건물을 짓고 황제의 이름을 따서 디베라라는 도시를 지은 겁니다. 많이 지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갈릴리 호수 서쪽에 있었던 디베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호수도 디베라라는 이름으로 불렀다는 겁니다. 호수지만 워낙 크기 때문에 바다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거기서 뭐 하는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시 만나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또 자신을 나타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뒤에 14절에 가보면 이것이 세 번째로 나타나신 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인가?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걸 따지면 세 번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마가 없을 때 한 번, 도마를 포함해서 두 번째, 그리고 이번이 세 번째라는 거죠. 가장 먼저는 막달라 마리아를 한 것인데 그것은 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1 사도들에게만 나타난 것을 볼 때는 이것이 세 번째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억지로 나타나신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는 이유가 뭔가? 자, 제자들을 보니까 오늘 말씀 보시면 그 갈릴리로 간 사람이 11명 전부가 아니고 7명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도마, 그리고 나다니엘,
다른 곳에서는 바돌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세베대의 두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이름 모를 두 제자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7명입니다. 나머지 4명은 어디 갔는가? 요한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름 모를 두 제자라는 것도 11제자 안에 들어있는 두 제자인지 아니면 그 부근에 사는 또 다른 제자들인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어쨌거나 11명 가운데 7명만 참석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이 모이는 장소가 갈릴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요한복음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의 고향이 이쪽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안드레가 자기 친구에게 합니다. 그래서 안드레와 빌립이 이 두 사람일 거라고 얘기합니다. 가능성이 있지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왜 갈릴리에 갔습니까? 라는 거죠. 그동안에 너무 골치 아팠기 때문에, 그동안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에 머리 식히라고 갔는가? 그렇지는 않다고 얘기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왜 갔는지 우리에게 이유는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복음서를 보면 그것이 주님의 명령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입니다. 전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하고 되십니다. 그리고 16장 7절을 보시면 부활하셨을 때 천사를 통해서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어디로 간다고요? 갈릴리로 간다. 그러니까 너희도 와라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한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보다 먼저 제자들이 갈릴리로 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장소 가운데 하필이면 왜 갈릴리입니까? 라는 거죠. 갈릴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부 다는 아니지만 많은 제자들 가운데 고향이 거기입니다. 그렇죠? 거기가 삶의 터전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사역이 가장 많이 이루어진 것도 갈릴리 주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한 사역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제거하고 나면 가장 크게 사역한 것은 바로 갈릴리죠. 거기에 제2의 고향인 가버나움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불러서 그 삶의 현장에서, 그 사역의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교훈의 말씀을 주시고 싶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제자들은 지금 뭐라고 있습니까? 분위기가 숙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보니까. 그들은 가서 그들이 왜 왔는지 이유를 모른 채 그냥 낚시, 고기 잡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요한복음 앞장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배반했던 그들을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렇죠? 두려떠는 그들에게 다시 그들에게 평안을 주셨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도로서 인정해 주신 거죠. 그리고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거기에 맞게 준비되고 좀 분위기가 좀 달라야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가서 고기 잡고 있다는 겁니다. 가장 먼저 바람 잡은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먼저 야, 나는 고기 잡으러 갈래. 그랬더니 그냥 따라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베드로가 그들 가운데는 리더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들이 고기 잡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문맥상으로 볼 때 밤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모든 것을 놔뒀던 그 배, 고기 잡는 것이지만 때는 알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낮에는, 아침에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밤에 그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간 것이죠. 놀랍게도 밤새도록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3년 동안 안 했기 때문에 실력이 죽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계획하지 않고 그냥 갔기 때문에 준비가 안 돼서 못 잡았을까요? 그렇지는 않다고 얘기해 줍니다. 그 실력이 어디 가겠습니까? 그죠?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거예요. 한 마리도 못 잡으니까 뭡니까? 더 고기 잡는데 집착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한 마리도 건져야지, 한 마리도.
그래서 우리 이름이 있지. 명색이 우리가 옛날에 어부 출신인데 이 한 마리도 못 잡아서 말이 되냐? 계속해서 금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날이 홀딱 새가는 겁니다. 벌써 사전 말씀 보니까 날이 새어갈 때라는 것입니다. 아직 완전히 어둠이 끝난 것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깜깜해서 앞뒤를 분별하지 못할 정도는 아닙니다. 그죠? 여명이 타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왔는지 분별하지 못할 정도는 아닙니다.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어쨌거나 그물이 열심히 지금도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바람에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오셨지만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닷가의 특성상 안개가 좀 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것 때문에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그렇지는 않다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물고기 잡느라고 정신이 팔려서 그렇습니다. 한 마리라도 건져야 되는데 거기에 집중하니까 누가 왔는지 뭘 하는지 잘 들리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음성이 들립니다. 뭐라고 합니까?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러니까 누가 얘기하는지 모르고 그냥 뭡니까?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자, 여기서 호칭의 얘들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헬라어를 보니까 파이디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이디아. 이 단어의 원어근이 파이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이비, 인펀트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파생되는 이 파이디아라는 것은 아주 애는 아니고 청년이나 청소년을 뜻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이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보게 젊은이들 아니면 여보게들이라고 번역한 사람도 있습니다. 뭐 애지 주님 보시기 이렇게 보라겠지만 이 호칭에 들어있는 의미는 분명합니다. 이것은 부모가 자녀를 부를 때 부르는 호칭이라는 거죠. 따뜻하게 친절과 사랑이 들어있는 그런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중에 9절 가면 예수님께서 아비의 마음으로 그들 위해서 식사도 준비해 놓으신 거죠. 이 호칭이 똑같은 그런 의미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야 너희가 물고기 잡았느냐 물어보신 것은 그들이 못 잡은 것을 몰라서 물어보실까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한 마리도 못 잡게 하신지 모릅니다. 그렇죠? 교훈은 뭡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실력이 녹슬지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그죠? 3년 동안 안 했다고 그거 잊어버리겠습니까? 평생을 그렇게 지내온 사람들인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신 교훈은 뭐냐면 아무리 신앙의 연륜이 깊다 해도 아무리 신앙적으로 많은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하더라도 내가 나를 떠나서 먼저 내가 하면 이룰 것은 많지 않다는 겁니다. 다르게 하면 내가 뭘 하든지 간에 먼저 나한테 좀 물어보고 해라. 이런 교훈인 거죠. 그렇지 않으면요 너무나 쉽게 과거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너무나 쉽게 죄성이 그냥 나온다는 겁니다. 제자들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들은 3년 동안 그 거룩하신 놀라우신 하나님과 직접 동고동락하면서 모든 것을 봤습니다. 배웠습니다. 실습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확 사라지는 거 보십시오. 이런 사람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렇게 산 적이 있습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한심한가? 어떻게 이렇게 한심할까? 나라면 세상도 이러지 않을 텐데. 정말 그럴까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가까이서 보았던 제자들이 그렇다면 우리도 언제라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인간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봤습니다. 제자들 주님을 잘 믿고 따르다가 주님이 어려워지니까 그냥 순식간에 배반하고 도망갔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똑같이 잡혀갈까 봐 문을 꽁꽁 닫아 걸고 그냥 숨어 지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자발적으로 오신 겁니다. 왜요? 부활하신 주님을 그들이 모르니까 나타내기 위해서 오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제자들 빼고는 대안이 사실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들 용서하셨습니다. 두려움 대신에 그들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임무도 주셨고 사도로 쓰시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분위기를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수결한 분위기로 이곳에 가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미리 갔다면, 그래서 자발적으로 야, 주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서로 세워져가는, 서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모습은 전혀 없어요. 그냥 베드로가 야, 고기 잡으러 가자. 따라갔다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참 맞지 않는 것이죠. 어쩌면 저희들이라도 그런 분위기였다면, 그런 경험이 있다면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렇죠? 근데 저자들은 그게 갔다는 겁니다. 그렇게 정신이 팔려 있으니까 주님이 오시는 것도 몰라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이분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죠? 왜 우리가 고기를 못 잡는지, 누가 이 새벽에 와서 말씀을 하시는지, 저분이 누군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뭡니까? 물고기밖에 없어요. 야, 왜 이렇게 안 잡히나? 죽으라고 물고기만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죠? 얘들아, 물고기 잡았느냐? 못 잡았다는 거죠. 이런 걸 통해서 베드로가 리드한 것은 맞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 중에 한 명이라도 베드로가 야,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랬을 때 한 명이라도 야, 지금 분위기상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했다면 베드로도 쉽게 가지 않았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냥 따라갔어요. 리더하고 부딪히기가 껄끄러워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그들의 모두가 다 다운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죠? 어쩌면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고 아직도 주님께서 이렇게 소명을 주시고 부르지만 자신감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답답하지만 아직도 준비가 안 된 그들이지만 얘들아 라는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부르신 거죠. 이 소리야말로 그들에게 보면 천둥같이 들렸을지 모릅니다. 영혼을 깨우는 소리였을지 모르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계속 그들은 잊어버리고 그냥 고기만 밤새도록 잡고 또 새벽에도 덮고 드물을 내리고 있을 겁니다. 지칠 때까지. 예수님은 야, 너 이제 그만해라. 이제 너희가 못 잡아. 다시 생각해 보라는 것이 바로 이 얘들아 라고 부르신 거라는 거죠. 제자들이 잠시지만 주님을 떠났다는 것은, 잊어버렸다는 것은 우리도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 제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친교하고 이 전을 나갑니다. 이 전을 나가는 순간 어쩌면 우리는 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잊어버릴지 모릅니다. 이 전을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세상으로 기회를 놓고 세상 똑같이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얘들아라고 부르는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얘들아, 거기에 있냐? 얘들아, 네가 노력하는데 뭐가 잘 되고 있냐? 안 되는데요. 안 됩니다. 이걸 불러주지 않으면 모른다는 겁니다. 깨우치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죠. 영혼을 들으시는데, 영혼을 깨우시는데 그 음성을 못 들으면요, 계속해서 그 길을 가고 낭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또다시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거죠. 나타내신 겁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갈릴리 좀 2번 갔습니다만 굉장히 멋있습니다. 오늘 이 장면, 21장 장면은요, 장소가 갈릴리예요. 그 새벽입니다. 쫙 멋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생각만큼 멋있지는 않습니다. 왜요? 나누는 대화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기분 들떠있고 막 뭔가 프레시하고 이런 거 느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분위기가 완전히 막 깔아앉았습니다. 깔아앉았어요. 그 분위기를 깨우는, 반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부르심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불안감을 떨치고 확신을 지켜주시고 다시 세워주는 것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사도행전 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히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고 되십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으로는 그렇게 말씀하여 그들이 확실히 안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계속해서 세워주고 확신시켜주고 담대하고 해주는 거죠. 그것도 부족해서 뭡니까? 우리가 사도행 잘한 대로 뭘 주시는 겁니까? 가장 확실한 성령을 주시는 거죠. 이 40일 가운데 하루가 이날입니다. 그렇죠? 아직도 풀이 퍽 죽었어. 자신감이 없어요. 자존감도 다 사라졌어. 그러니까 주님을 생각을 못하는 거죠. 영적으로 생각을 못합니다. 육체적으로 내 과거로 다시 돌아가서 물고기 잡는 거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때로는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창세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씨로 자식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렇게 많은 자식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자식이 없었습니다. 어쨌든 주신다고 약속했죠. 그렇죠? 13년이 지나도록 10년이 지나도록 약속을 안 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편법으로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것이 이스마엘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그가 86세에 이스마엘을 얻었는데요. 다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는 99세입니다. 13년 동안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침묵하신 겁니다. 13년 동안. 때로는 저에게 그런 시간을 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는 것은 버린 자식이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에게 관심이 없다,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하나님 능력이 없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마음이 불편하신 거죠. 하나님이 답답한 겁니다. 그러면 안타까운 겁니다. 왜요? 인생을 사는 것은 우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획대로 좋게 계획을 해놨는데 그걸로 안 가고 딴 길로 가고 있으니까 얼마나 그분 보시기에 답답하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침묵하시는 거죠. 그러나 때로는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필요하니까 오셔서 적세적소에 주시는 말씀, 새벽을 깨우는 말씀이죠. 그렇죠? 호칭은 얘들아라고 부르시기도 하고 때로는 강하게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이렇게 힘있게 누구야 라고 크게 부르지 않습니다. 그죠? 때로는 아주 작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아합 왕 때 영적으로 아주 힘들 때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하면서 아합 왕과 많이 부딪혔습니다. 아합 왕이 이방 여인과 이스벨과 결혼함을 통해서 그가 데리고 왔던 이방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했던 400명, 850명이 설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늘 문을 닫았습니다. 그렇죠?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이 원인을 누군지 안다는 겁니다. 아합이. 그래서 엘리야를 찾았지만 만나지 못합니다. 다 죽여버렸으니까. 근데 그 아합 밑에 요즘 얘기하면 내무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만남을 주십니다. 오바댜라는 사람입니다. 오바댜야. 우리 이상하죠, 그렇죠? 그런 악한 왕 밑에 이런 선한 믿음의 사람이 왜 있습니까?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바댜를 통해서 아합과 엘리야가 만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한 대로 갈멜산에서 통쾌하게 승리하죠. 누가 믿는 신이 진짜인가? 기도해서 확실하게 결정하자.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다고 그랬습니다. 재물도 태워버렸고 물로 했던 모든 나무도 다 태워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확실한 거죠. 하나님 말이 진짜 하나님인 것을 확실하게 보여준 거죠. 그런 다음에 가짜 450명도 다 죽여버립니다.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리고 엘리야가 왕 앞에 뛰어서 사마리아에서 갈멜산에서 예루살렘까지 사마리아까지 뛰어갑니다. 마차 앞에서. 그 정도로 혈기왕성했고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날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그냥 요즘 얘기하면 쫄아서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내일 이맘때까지 걔가 죽였던
우리 선지자 한 사람 같이 되지 않으면 내가 믿는 신이 나를 벌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에 쫄아가지고 그냥 도망가요. 며칠 동안 도망갔습니까? 40일 동안 도망갔어요. 하루도 아니고 아예 멀리 아예 남의 땅으로 가는 겁니다. 남의 땅. 그래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 신의 산이죠. 그죠? 거기 동굴에 가십니다. 물론 그 40일 동안 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천사를 통해서 물도 주시고 빵도 주십니다. 기력을 차리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거 주셨어요. 그래서 산에 지나서 동굴에 갔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뭐라고 하는가?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냐? 엘리야가 있어야 될 곳은 이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영적으로 취약하게 싸우고 있는, 영적으로 타락한 어두운 이스라엘 땅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네가 왜 여기 있냐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엘리야야, 네가 내 앞에 서라고 얘기합니다. 엘리야가 동굴 밖에 섰습니다. 그때 큰 바람이 지나갑니다. 거기 하나님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큰 불이 지나갑니다. 근데 거기서 느끼지 못합니다. 그렇지 한 다음에 세미한 음성을 들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지진, 불, 바람 이런 것은 하나님의 임재 상징입니다. 그렇죠? 그걸 보면 피조물은 쫄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죠.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크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 지나간 다음에 아주 세미하게 한 음성을 엘리야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역의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그렇죠? 때로는 크게 말씀하시지만 때로는 작게 말씀하시고 때로는 침묵하실 수도 있습니다. 침묵. 여러분, 침묵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답답하신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시간이죠. 그때 돌아가야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 선택하지 말게 해가지고, 그죠? 너에게 기근이 온다. 그 기근은 먹을 양식이 없고 물이 없어 하는 기근이 아니고 말씀의 기근이 온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도 말씀의 기근이 올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답답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냥 무작정 버린 자식처럼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습니다. 두드리고 들어오신다는 거죠. 그 음성을 들으려면 조용한 시간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오늘날은 뭔가 시끄러워야 마음의 안정을 느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끄러워야 돼요. 집에 가면 안 봐도 TV를 켜놔야 되고, 아니면 컴퓨터 틀어놓거나, 아니면 라디오를 틀어놓고 그렇게 틀어놔야 돼요. 그래야 마음의 안정감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조용한 곳으로 간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것은 무지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평안함이 없고, 우리 삶이 외롭다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됩니다. 이걸 찾지 못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내가 마음이 비어간다. 그러면 사람들이 자꾸 만나라고 합니다. 쓸데없이 그냥 만나야 돼. 뭐 얻는 것도 없는데 그냥 만나고 싶어 합니다. 얘기 떠들어야 돼. 그래야 안정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면 하던 일을 내가 일에 집중해야 돼. 아니면 그걸 잊어버리니까. 그죠? 이렇게 해서 근본적으로 문제 해결됩니까? 해결되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거기서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갈급함이 해결될 수 있는 건데 그걸 안 하니까 계속 세상적으로 뭘 찾는 것이죠. 만나기도 하지만 그래서 군중 속에 고독이라는 말이 그렇게 나온 거죠. 그렇게 가다 보면 여기 오늘 저자들처럼 하나님을 완전히 깡그리 잊어먹습니다. 깡그리 잊어먹습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고향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간을 내서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훈련입니다. 한순간에 쉽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화 받을 때 시끄러운 곳은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전화 받으면 조용한 곳으로 가야 잘 들립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만날 때는 조용한 곳이 아니면 참 듣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바닷속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깊은 곳에 가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물고기도 있을 것이고, 알지 못하는 뭐 쓰라미라든가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인간이 만든 것 중에 하나가 무서운 것이 이 잠수함이라는 것입니다. 잠수함. 잠수함이 원래 만들어질 때는 그냥 보통 때는 바다 물 위에 떠 있습니다. 근데 필요할 때 가면 들어가는 거죠. 근데 2차 대전을 겪으면서 이게 바뀌게 됐습니다. 필요할 때 공기 때문에, 연료 때문에 위에 올라오고 대부분은 물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잠수함을 갖다가 일반적으로 물속에 암살자라고 얘기합니다. 물속에 암살자다. 근데 지금은 많이 개발되어서 핵 원료를 쓰기 때문에 15년에서 20년 동안 뭐 에너지를 넣지 않더라도, 연료를 넣지 않더라도 그냥 혼자서 항해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더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조용합니다. 그러면 이 잠수함을 잡을 길이 없는가? 당연히 만들죠. 창이 있으면 방패가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이 잠수함을 추적하는 것이 소나라는 것입니다. SONAR. 보니까 Sound Navigation and Ranging이라는 약자입니다. SONAR. 그 물고기 소리,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소리가 굉장히 많답니다. 그 가운데 이 정확하게 이 잠수함의 소리를 추적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갈수록 과학이 발달할수록, 그죠? 그 소리가 점점 작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찾기가 어려워요. 이 잠수함에 있는 사람들은 치명적인 약점을 압니다. 약점이 뭔가? 소음입니다. 소음. 그 잠수함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이거 알고 있습니다. 조용해야 된다. 침묵해야 된다. 아니면 우리가 죽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수함의 역사는 소음과의 전쟁사다. 잠수함, 침묵하지 않으면 죽는다. 침묵하라. 그것만이 살 길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많이 떠들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잠잠할 수 있어야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찬송이 그겁니다. 시편 51편입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감사한 것은 그분이 깨워주시니까 감사한 거죠. 내버려두지 않으니까 감사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걸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깨어있으라는 표현입니다. 깨어있으라. 깨어있지 않으면요, 두드려도, 얘기해도 정신 팔려서 모릅니다. 우리가 그렇죠? 일하다 보면 누가 와서 뭔 얘기하는지 아무 귀 안 들립니다. 누가 왔는지는 몰라요. 지금 제자들 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은지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죠. 내가 지금 뭐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그렇지 않다면 위험하게도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그냥 그 길로, 그 넓은 세상들로 심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합니다. 지금도 저에게 은혜 주시기 원하고 복 주시기 원하십니다. 깨어서 드리면 됩니다.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세명서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내 마음도 고향 곳에 가야만 됩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주님께 주시는 음성을 들으시고 다시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니까 주님께서 쓰임받는 그런 복된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